성령 강림 후 제20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찬송가 391장 부르신 나오니 김명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려라. 금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몸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대양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러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저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난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예배와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열망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시던 주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겸허히 자신을 성찰하며 성숙된 기회로 삼아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하고 주님 손 꼭 잡아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주님 사랑 안에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마음속의 우상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 용기와 기쁨으로 발전하며 전진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님 주관하시어 하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귀한 결실을 맺는 축복의 말씀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범치 않으며 선한 민족으로 위정자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믿음의 심정으로 올바른 정치, 참된 교육, 온 국민이 신뢰하는 정의의 민주국가가 이 땅에 정착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 아닌 나부터 정직과 배려가 변화의 삶의 민주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나부터 실천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모세 일생 120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지난주 32장 11절에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32장 32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해주셨는데 바로 오늘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도중에 너희가 진짜 미워서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을 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냐? 내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펐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주지만 너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평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가서 뭐 하냐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젖을 먹고 꿀을 마시면 뭐가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슬퍼하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해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황송하고 죄송해서 장신구를 제거하고 온 백성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세 번째 기도가 바로 그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내용에 15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역사, 그것이 가장 귀한 줄을 알았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동행 없는 가난한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희들도 안 가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몸부림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주 귀중한 응답입니다. 오늘 33장의 맥락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뒤로 하고 내 소원만, 내 욕심만, 자기의 가나안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나안을 위한 기도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있다면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험산 준영을 넘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한데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을 들어간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내 목표가 성취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그런 승리의 길,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녀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 한 번쯤 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 같이 살았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마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가서 첫날 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한없이 역시 은혜의 교회 수준은 굉장합니다. 한없이. 그래 갑돌이도 화가 나서 어떻게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간 날 첫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 보고 울었대요. 달 보고. 왜? 그 마음에 갑순이 뿐이니까. 갑순이도 갑돌이 뿐이고 이 갑돌이도 갑순이 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는 그 끝도 끝이 안 그런 척했다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런 척 하시면서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모르는 척 하던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월절 기적으로 구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행복하게 살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40일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어. 아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네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 여자들이 차고 있던 장신구들을 다 빼고 그것을 녹여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경배하며 그 앞에서 절하며 단을 쌓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수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엄청 노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살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그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겼을 때 다곤 신상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그 애굽의 그런 다른 성읍으로 옮겼을 때 그 성읍 5성읍에 가기 전까지 3성읍에 독종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기로 자기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젖먹이 어린 그런 젖소에게 실어서 보내는 새끼가 울어도 그 손은 한 번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을 때 57,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라리와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두려워서 기라리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20년 동안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그리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안 그런 척 하셨습니다. 겉으로 같이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면서도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주실 것은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면서도 주실 것은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컨닝하지 마시고 모르십니까? 탕자의 이야기 같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가정법에는 아들이 둘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작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초월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서 정말 사업을 해서 생사를 위해서 잘 살았으면 됐는데 오늘 성경이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허랑방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날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주염 열매라도 먹을까 했어요.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주염 열매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주인이 주염 열매라도 줬으면 아마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아버지 집이 생각났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주염 열매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탕자는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풍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잘못했다. 죄송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기에 어긋않고 울면서 그 아들과 포옹을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분을 상승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신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참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지만 줄 것을 다 주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애국에서 나오게 하였는데 하나님께 배신을 하며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시면서도 주실 것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미워하시면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런 척 하시면서도 이길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가면 여섯 부족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안 간다고 하시면서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무엇보다 먼저 내가 사자들을 보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셈은 사랑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석부족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를 미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울거리는 적진 속으로 들어가 싸우면 하나님이 사자를 동원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거리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 아니하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사자를 보내어 이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 안 하는 척하지만 진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그런 척 하시면서도 용서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여전히 가지고 있던 금고를 빼어서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장신구에 녹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씨앗을 다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사용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창자가 그냥 돌아온 줄 알았어요. 다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배고파서 아버지를 찾아오랬더니 이 아들이 회개를 했어요. 돼지도 먹는 구주염 열매도 못 먹은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품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용서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장신구를 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그런 척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하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할 것은 다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주실 것은 다 주셨죠.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이길 것은 이기게 하셨죠.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주실 것은 다 주시고 승리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살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데 그동안 우리는 불평 불만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는 더한 깁스를 목에 두르고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 깨달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제 복된 줄을 알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그런 명령들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법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간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린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적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 복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너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2.5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좀 단계가 완화돼서 이제 그래도 인원 제한이 있고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 손 소독하기 이런 걸 하고 드릴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뵙고 싶어도 뵙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올라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정명희 우리 원장님, 박신자 권사님이십니다. 같이 와서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옥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대유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첫째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도 9시 10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는 11월 5일 목요일부터 12월 3일 목요일까지 토요일 주일은 제외하고 세일의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나와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외외 출장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국내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그럼 다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노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질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곳이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이 살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샘에 목을 축이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모 곁을 떠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와 동행하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와 동행하시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와 동행하시고 몸이 불편함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활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